제가 한 재밌는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한 장로님이 어느 날 환상 중에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어요. 그 후에 꿈에서 깨어났지만 신비한 체험을 한 장로님은 즉각 회개하게 됐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으니까요. 회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그동안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뿐만 아니라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람에게 찾아가서 잘못한 것도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회개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아내한테도 잘못했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목사님께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대요. 그간 잘못한 것이 많은 것 같아서 목사님, 장로로서 그동안 목사님을 잘 보필하지 못한 것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또 화해를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주일날 또 오후 예배에 간증을 하신 거예요. 천국을 보고 온 간증을 쭉 하고 이제 예배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간증을 듣고는 장로님은 몰래 서재로 불러가지고는 그렇게 묻더랍니다. 장로님, 정말 천국이 있는 건 맞아요? 그렇게 물었더랍니다. 목사지만 천국이 있는지 모르고 목회하는 목사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목회할 수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하는, 제가 가장 존경한다는 목사님, 제가 청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할 때 담임 목사님이었던 분이 한신대를 다녔거든요. 전도사 할 때까지 하나님을 몰랐대요. 전도사 한참 하고, 그리고 나중에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진짜 예수장가 돼서 복음주의자로서 평생을 사역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사역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불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어떻게 하면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에 목숨을 걸고 평생을 사시다 갔어요. 사실 목사여도 또는 장로여도 권사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천국이 있는지 모르고 삶을 살아가고 사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 오늘 주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을 알 때 체득적으로 경험적으로 알면 알아야 된다. 오늘 이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의 주제가 그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출애굽기 5장부터 6장 9절까지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경험적으로 체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고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는가,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의 말씀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해줘요. 때로는 사단의 방해와 거역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가까운 사람들 또는 믿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우리 시원회빛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단만 방해하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방해해요. 그리고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때로는 중직들이 방해를 해요. 어떤 때는 목사님이 방해할 때도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고 방해를 해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가 아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1절부터 21절까지,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말씀하는 것은 불순종과 거역과 그리고 반대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불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데 반대하는 것,
그 무엇에 있다고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있다. 그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신 목적 그리고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알 수 있어요.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여기 절기라고 말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희생제사, 동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 그 제사를 너희가 드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 하라고 불렀다고요? 예배 드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진짜 졸려 힘들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배 드리는 일이 싫은 사람은 뭐 하겠어요? 진짜 힘든 거지. 지옥도 못 가겠고 천국도 못 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예배 드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가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하면 희생제사에 피를 흘려서 제사 드리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마다 순간마다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시온의 빛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경험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 우리가 예배가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시온의 빛교회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근데 바로는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를 좀 보내달라. 광야로 보내달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왜 보내지 않았느냐? 바로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5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보내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뭐하러 내가 니네들 왜 보내냐? 나는 여호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이 불순종하고요, 왜 거역하고 또 반대하느냐?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나중에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들이 왜 바로가 불순종하고 거역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다고 해도 왜 안 보내느냐? 때로는 알 때가 있어요. 안다고 해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바로는 왜 인정하지 않느냐 하면 사실 신앙에 있어서 암과 인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안다고 해도 인정하지 않는가 하면 제대로 체득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할 때에 그냥 이성적인 알미 있잖아요. 이성적인 암, 관념적인 암. 관념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죠.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 모를까요? 관념적으로는 다 알아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많이 전도하러 다녔거든요. 농촌도 다니고 교회 여러분 도시도 다니고 아파트 전도도 하고 진짜 많이 전도를 했는데 전도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알죠 그래요. 네. 특별히 농촌에 계신 분들은 다 안 돼요. 왜 할까요? 그분들은 농사를 지니까 분명히 누군가 이 땅을 주관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길 뿐이죠. 아는데 그들이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가 하면 알긴 아는데 관념적으로 알고 그리고 지식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체득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앞에 유모의 목사님이 목사 일을 해도 왜 여러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관념적으로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신학교에서 배웠지, 실제적으로 삶에서 경험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고 공급해 주시고 역사하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알기만 하지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게 될 때에 어떤 태도들이 나오게 될까? 바로 오늘 8절과 17절 말씀에 그걸 말씀해 주는데, 우리도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어느 때 바로 어떤 태도를 드러내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한다고요? 문제가 있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들,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바로가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행동과 지금 여러분의 남편들, 안 믿는 남편들, 직장 상사들, 군인의 상급자들이 여러분에게 행하는 말하는 것과 바로가 똑같아요.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나타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어떻게 하므로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니라. 17절 말씀에도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니네들이 게을러서 그 짓 하고 있는 거다. 게을르다. 여러분 혹여나 그런 얘기 남편한테 들은 적 없어요?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교회 가지, 돈이 남아 돌아가서 교회 가지, 힘이 남아 도니까 너 지금 교회 가서 봉사하는 거지.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분들은 못 들어봤겠지만 여러분 지금도 안 믿는 남편 있는 분들은 그런 눈초리로 쳐다봐요. 저거 아이고 진짜 할 일이 없으니까 나가 지금 가서 교회 가서 뭐 밥하고 뭐 국수하고 그런 거지.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할 일이 없어서 그 짓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향유 200데나리온 바치는 그 여인에게 그걸 허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게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고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가치 있게 느껴지세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구나. 누군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충성할 때 아유 저 미쳤지 이런 마음이 들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도, 아니 죽음을 바쳐도 아쉬운 게 없잖아요. 늘 아쉬울 뿐이라고 이 찬양의 가사를 지은 작시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너무나 작은 거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은 너무나 부족한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21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무엇이 되게 했다고요? 미운 것이 되게 했다고요. 바로의 눈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미운 존재가 된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미워지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발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주는 거 없이 밉다고 하는 이야기처럼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주는 거 없이 밉다고. 그냥 어느 날부터 그게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아주 절실하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냥 쪽쪽 빨듯이. 이해되시죠?
사랑하면 그냥 쪽쪽 빨아요. 그냥 저희 어머님은 사랑의 표현을 너무 사랑하면 어떡하냐면 막 깨물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손가락이 얼마나 많이 깨물었는지 몰라요. 저는 너무 싫어 그게. 그게 너무너무 막 깨물어요. 때로는 우리 삼촌이 이야기한 간증이 있어요. 니네 엄마가 나를 얼마나 깨물었는지 아주 그냥 질린다고. 근데 제가 그걸 이해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저를 미워하기 시작하는데요, 사랑한 만큼 미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생명이 나타나면 미워하게 돼 있어요. 더 강력하게 나타나면 더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하는데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혹여나 남편이나 아내나 또 직장 상사나 동료나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거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게 맞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알게 하시기를 원하고 또 알게 하시는데, 그럼 무엇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가 하면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 계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여러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까요? 그래야 더 체득적으로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 진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그렇구나라는 사실을 그냥 지나가는 어떤 이야기나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아는 것보다도 내가 경험할 때 진짜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그걸 더 분명하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해도요 못 깨닫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체험을 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근데 왜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왜 안 해요? 안 하긴 맨날 했지, 자기가 못 들어놓고 못 깨달아놓고.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이야기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면, 내가 실제로 정말 경험하고 체험해보지 못하면 진짜 하나님 그런 분이야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믿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는 경험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과 역경과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고난과 그런 것들이 있으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하나님 왜 정말 지지도 복이 없지, 다른 사람은 그렇게 고난도 없이 잘 살아가는 인생인데 왜 나에겐 그런 것들을 허락하셔서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고난을 주시냐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난 오히려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묵상하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그게 진짜 은혜구나 라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하는 분이다. 그게 오늘 본문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 주제가 바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다, 알게 하는 분인데 경험적으로 체득적으로 알게 하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5장 22절에서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바로 여호와께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장을 말해주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 장을 진행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인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한다고요? 여호와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6장 9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학대를 당하게 한 것입니까? 왜 바로는 거역을 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건 바로 모세만의 질문이 아니고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잖아요. 바로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에 소도에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남들도 안 당하는 고통을 왜 굳이 내가,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안 당하는 고난을 내가 왜 당하고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살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할 때 있지 않아요? 바로 그게 오늘 6장 1절에 그 대답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게 하려고요? 바로에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6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누가 보리라고요? 네가 보라고. 네가 볼 거라고. 네가. 하나님은 일을 만드세요. 우리는 원망할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지? 왜 이런 일들을 만드시지? 여러분 다 바울이요. 여러분 그 떠날 때에 그 유두고가요. 드로아인가요?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데 드로아에서 갑자기 유두고라는 애가 떨어졌어요. 청년이. 그것도 졸다가. 그러니까 은혜가 돼요. 이 말씀이. 예. 바울 같은 분도 말씀을 전하는데 졸았는데 이 가운데 졸아도 괜찮아요. 바울도 졸았는데요. 뭐 유두고가 3층 다락에서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왜 떨어져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일을 이루어요? 만들어놔요. 더군다나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아마 소문이 파다하게 났을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못 전하면, 아마 시온에비께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못 전하면 이렇게 요즘은요 전국적으로 여러분 동영상에 나가니까 다 들어요. 소문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벌이신 거죠? 거기 보면 그 드로아의 사람들이 적잖이 위로를 받았더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드로아의 사람들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 바로가 이제 바울이 떠나면요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불안해, 두려워. 왜냐하면 우리를 지도했던 지도자가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면 이제 죽임을 당할 걸 사람들이 알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그들은 우리의 지도자가 없으면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까? 누가 우리를 돌봐주고 누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바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돌봐줄 거다. 그들이 그걸 통해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바울이 떠나도 위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예. 그 유두고가 죽고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아니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데, 그 유두고를 살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뭐가 걱정하고 뭐가 두려워?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사건과 사고를 주시는 건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신뢰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걸 주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오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왜 죽도록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셨을까? 근데 그게 그래서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복 있고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은 정말 이 글 속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뭘 걱정하고 뭘 두려워해. 당장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머니에 돈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네. 요즘은 주머니 없고 카드에 있어요. 근데 카드에도 돈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래도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왜?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제가 신학교를 그래서 졸업했다니까요. 돈 한 푼 없이요. 8학기와 신학교 6학기를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저렇게 공급해 주시고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은 간증하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네가 볼 거다. 왜 그 사건을 통해 그 일을 하라 하면 네가 보게 하려고, 경험적으로 체득적으로 보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6장 3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기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 말씀이에요. 알리지 아니하였고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기에 히브리어로 에티노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에티가 원래 야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전에는 경험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경험적으로 당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경험적으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아는 게 아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니네들이 경험하는 역사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전에는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당신의 이름을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하나님으로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그리고 그런 수많은 그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럼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써야겠구나, 누구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 순간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게 만들도록 하시기 위한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알리기 원하신 거예요. 누구를 알리기 원하셨다고요? 하나님 당신. 그게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데 6장 2절 또 6절, 7절, 8절 말씀에 나오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뭐라고요? 네,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6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6장 2절 뭐가 나와요? 여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어떻다고요? 여호와이니라. 그 다음에 또 6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7절 말씀에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애굽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그래서 8절 말씀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섬게 하리라.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라 하셨다. 여호와 나는 이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출애굽기 3장에도 말씀한 것처럼 나는 이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줬다고요? 나는 어떤 분이라고? 네가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주눅들지 말고 네가 만난 하나님을,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며, 라파의 하나님이라며,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며. 그럼 나가. 그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께서 치유하지 않아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걸 믿고 가. 평생에 오히려 그걸 극복하고 삶을 살아가는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 돈이 없다고? 야, 내가 항상 없어도 내가 때마다 공급해 주는데 뭘 두려워하고 삶을 살아가. 걱정하지 말고 삶을 살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건데, 야, 너 이제까지 목사하면서, 장로면서, 권사하면서 뭐 어떤 신앙생활 했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한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바로 이게 6장 7절 말씀에 있는데요. 6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그래서 결국 무엇이 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누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따라합시다.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는 저의 이름을 부를게요. 지성우의 하나님. 다시 시작. 지성우의 하나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 왔다고요? 지성우의 하나님. 그래, 그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야. 그걸 알게 하시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지. 그래, 그러면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 앞을 향하여 나가.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 한 주간 또 예배드리고 집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 하나님은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잖아. 네가 왜 계속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할 때 두려워하고 나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알았다가도 또 우리가 그 사실을 놓쳐버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실제 삶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체험들을 하게 하시고 또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고 계신 건데, 여러분 종국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깨닫고 생각하면서 또 그걸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바로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왜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희생 제사를, 정말 피 흘림의 제사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매일 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그걸 놓쳐버리면 바로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5장부터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은 당신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 체력적으로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거든요. 더 구체적으로는 체득적인 경험을 하는 거나 때로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건데, 어떤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었는가? 또 하나님은 평생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세요.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잠시 해보고 옆에 있는 분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었다고. 정말 하나님 그래서 나의 진짜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 30초 정도 생각해 보시고 함께 옆에 있는 분 짝짓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은 같이 뒤에 붙으시고 가서요. 가서 한번 나눠보세요. 30초에서 1시간 정도, 1시간이래, 1분 정도. 예. 이 은혜가 넘치면요 밤새예요, 밤새. 진짜 이런 얘기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어른들은 더 그런 간증들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은혜가 돼요.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어른들하고 예배 드릴 때 너무 좋아요. 그냥 간증하실 때 보면요 막 2시간 3시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정말 은혜가 돼. 야, 하나님 그렇게 살아계시지. 그렇지,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막 힘이 돋아요. 은혜가 돼요.